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1장 이제 후반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앱스토어를 들어가면은 이런 앱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결정장애를 도와주는 앱이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example인데 이제 점심에 뭘 먹을까? 그러니까 메뉴를 정하는 게 곤란하다 할 때는 이 앱을 켜고 돌림판을 딱 누르면 된답니다. 그러면 막 돌다가 오늘은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말에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뭐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아니면은 옷을 고를 때 혹은 뭐 사소한 내기를 할 때도 이 앱들을 사용하면요 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쓰는 게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무엇이 나에게 옳은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잘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스마트 앱의 어떤 도움을 받고 그래서 무작위로 잡아주거나 어떤 AI에게 내 인생의 선택권을 맡겨서 좀 편하게 좀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고요, 또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선택의 폭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불안감은 비례해서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가? 나의 선택이 맞은 건가? 혹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더 행복한 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해놓고선 이런 거죠. 나중에 또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확신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정말 맞았을까?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어떤 이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쉐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한국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이 가족에게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요.
또 나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장래, 뭐 학업 문제, 한국에서의 어떤 직장, 뭐 그다음에 친구 관계 등등 예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따져본 거예요. 꼼꼼히 따져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한 결과, 미국 가는 게 좋겠다. 미국을 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들이 결정할 때는요, 정말 많은 계산들이 있었고요, 많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미국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자 이 미국에서의 삶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현실이 달랐고, 문화적 차이가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벽에 부딪히면서 이 가정의 삶은 점점 더 이렇게 점점점 가난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민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님께서. 결국에는 이 가정에게 극심한 재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논의 끝에 아버지만 홀로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만 어떻게 되죠? 한국이 가만히 있나요? 한국도 변하죠. 그 사이에 한국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께서 가셔서 적응을 못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짐 싸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내가 이민을 고민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잡아주셨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또 내린 결정이 후회가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자책하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 또 틀렸는지 100% 확신하지 못해요. 결정하고 나면요 그냥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저 길이 너무나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역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나 혼자 하는 선택도 100% 확신 못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확신 못해요. 또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딜레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찾고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제비뽑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12번째 사도를 뽑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이 12번째 제자의 기준을 이제 선정을 하죠. 첫 번째, 처음부터 예수와 동행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자, 이런 기준으로 제자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사도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 제비 뽑기 하나님의 방법이냐? 나 오늘 집에 가서 내일 당장 회사 때려쳐야 된다, 만다. 제비 뽑아볼까? 그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답일까요? 오늘날에는요, 제비 뽑기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제비 뽑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하죠? 믿음의 선배들의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뭐 방법이라고는 좀 뭐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했을 때 성경에 대비를 해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성경적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오버랩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말, 자매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부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갖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분간하실 때는 하나, 둘, 세 개 이상, 두 개 이상 이게 이제 오버랩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있었어요. 이 도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갖고 싶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내가 알 수 있어. 나 이거 갖고 싶어. 갖고 싶습니까? 질문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정말 그 뜻을 따라갈 자신이 있고 또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안목으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후보 2명을 선정했습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120명 문도라고 하죠. 아마 그 영혼들 중에서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후보가 있었겠죠. 100여 명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추려서 2명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나름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그들이 그 수많은 멤버들을 2명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나름 어떤 지혜가 있었고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최종 1명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바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23절을 보면요,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자들이 최종 후보로 선택한 2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명 중에서 인간의 안목이나 어떤 상황으로 보면요, 요셉이 유력한 후보예요. 왜냐면은 지금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동체에는요,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요셉이 이름이 2개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의 별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친밀함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미 이 공동체 안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띠아는요, 그냥 이름만 덜렁 소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요, 요셉이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요,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넘어가는군요. 네, 기도원 이야기.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흔히들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 행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족속에서 몇 명이 모입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지금부터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 그랬더니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물을 먹입니다. 강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들은 무릎 꿇고 막 강에다 바로 입을 대고 막 벌컥벌컥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남기셨죠. 그렇게 해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절대 용사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다른 군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줄이려고 하시다가 우연하게 남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용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용사도 아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은 300명 안에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실까요? 지금 눈앞에 미디안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 많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저 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2,000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전투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300으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훌륭한 무기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애당초 이 전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덜렁 군사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싸우라고 이제 명하신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은 완전 빵점짜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원하면요, 단순히 인간의 승리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 바로 그 사사시대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특히 잘 모르는 동네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예상을 하죠. 이렇게 큰 길로 갔다 빠지기를 원하죠. 근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더위를 먹었는지 이상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큰 길 다 놔두고 갑자기 샛길로 인도를 할 때가 있고요. 갑자기 주택가로 막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택가로 가면 여러분 어떡하죠? 너무 답답하죠. 왜요? 매번 스탑 있잖아요. 매번 스탑. 너무너무 시간도 없는데 매번 언제 다 그 스탑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냥 무시하고 큰 길로 확 나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면 뭔가가 있어요. 꼭 뭐가 있어요.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그래서 길이 꽉 막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처음부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계산과 또 나의 기대가 그걸 거부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도에서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문을 닫으십니까? 왜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 계산과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완벽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힘들지도 몰라요.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가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따라갔을 때 그들은요, 수많은 적 앞에서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그런 것만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위태롭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내 손에 비록 나팔이 쥐어져 있어도, 내 손에 빈 항아리가 있어도, 내 손에 횃불이 있어도, 수많은 적들 앞에 300명의 군사로 서 있어도 모든 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나를 최고의 전사로 만들어주는 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바램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신뢰예요.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요, 여전히 살벌합니다. 혼란스럽고 막막한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치,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장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물론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4분의 3이나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또 어떤 주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청소년 시기를 여러분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당하죠. 감옥에 갇히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7살 나이에 이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노예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까? 바로 탈출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노예에서 풀려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이 요셉은 벌써 하나님을 100번도 떠나고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죠? 버텼어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의 결과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파트를 장식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형입니다.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은요 요셉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이 악물고 주님 붙잡고 버텼을 때에 그가 발견하고 그가 맛본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3이 되던 해에 어머니 그리고 동생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외갓집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충주에 있는 외갓집에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제가 중3이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겪었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앞에서, 제 코앞에서 발생했거든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요. 아직도 그때 장면들을 생각하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었던 게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야 할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이제 잊혀지고 묻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요, 또 아이도 낳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교회 모교회인 이 버클랜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요세미티 당일치기 여행을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 빌려서 거기에 이제 꽉 채워서 이제 막 갔습니다.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고요. 이렇게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사는 얘기 나누고
뭐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 나누는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 동생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형제들에게 제 아픈 과거를 오픈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설명을 했어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여기서 가는데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설명하다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이 됐을 때 딱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에 제가 이제 혼자서 외갓집에 이제 보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현장을 지키시고요.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삼촌들 뭐 계시잖아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현장으로 떠나셨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있죠. 그때 이제 대청마루여가 있었는데 제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긴장이 풀리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의 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냥 저는 근데 그냥 넘어갔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막 성경을 막 외우면서 다니는 그런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범한 애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지? 별일이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갔죠. 저는 그냥 계속 또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한참 있다가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똑같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너무 이상했어요. 뭐지? 그렇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뭔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때 바로 이게 생각난 겁니다. 바로 이때 있었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당시에 저를 위로하셨던 그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실 때 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되죠. 그 순간에 따다다다닥 매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 자리에 저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나? 처음부터 애당초 막아주셨으면 이럴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에는요, 여전히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동생 얘기를 하면은 울지 않거든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지금 벌써 40년이 가까워서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 그 형들하고 얘기했던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동생 얘기만 나오면 울음이 나요. 동생 때문이 아니에요. 동생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구나.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요, 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기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열심히 쫓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4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게 점점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주님의 생각은 나의 바람과 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상황에 휘둘려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전히 쫓아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단순히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건지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기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헷갈리고 알지 못하는 것, 그냥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것을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지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에게 고백하며 주님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길을 얼마나 기쁘게 인도하시는지 주님 저희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세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포커스하지 않아요. 상황을 포커스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목적하며 생각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간여하시고 붙잡으시고 축복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에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계산이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보다 크심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나눴던 이야기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 정말 너희들이 나의 뜻을 알길 원하느냐,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 질문에 열심히 고민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